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하고구하교회의 26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최고가 최악이 될 때 최선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가장 어려운 선택. 가볍게는 짜장면을 먹었나, 짬뽕을 먹었나 시작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자리를 쓰게 됩니다. 제가 새 가족을 교육하면서 늘 하는 그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어의 알파벳 A, B, C, D 있지 않습니까? B하고 D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B하고 D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C가 맞습니까? 예. B, birth라고 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D, death,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우리는 수도 없이 초이스, 선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덴마크 작가가 쓴 이 동화의 내용은요, 그것을 보면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른들이 우리 가운데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해서 하나를 선택하게 했던 그 질문을 기억나게 합니다. 어떤 기억이 있으십니까? 어떤 곤란한 질문들을 받으셨었습니까?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예, 그 질문 알겠습니까?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내용보다 더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동화의 주인공에 나오는 어린아이가요,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아래층 거실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낯선 남자가 소파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 소파에 앉아있던 남자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도대체 당신이 누구시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얘기하기를 자기는 죽음입니다라고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동화입니다. 동화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죽음이라는 낯선 사람이요, 이 아이에게 아빠와 엄마 중에 한 사람을 데려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서류가 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 다음에 내가 다시 올 테니까 누구를 데려갈지를 정하라고 이 아이에게 이야기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이제 엄마와 아빠를 유심하게 더 관찰을 하는 것이죠. 아빠는 촌스러운 잠옷에 이 스포츠 신문을 보면서 이렇게 지내는 그런 아빠의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엄마는 이 낡은 잠옷을 입고 이 고무장갑도 설거지하면서 잔소리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엄마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다시 찾아오는 이 불청객, 이 죽음이요, 누구를 선택했니라고 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를 선택할지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답 앞에 이 죽음은 이 눈물을 훔치면서 그럼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다음에 와서 누구를 데려갈지 정하겠다라고 떠나가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아이는 계속해서 부모를 관찰하고 자세히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구를 보내야 될지를 알지 못하겠는 것입니다. 아빠는 아빠 자리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엄마는 엄마 자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꼭 모두가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아빠와 엄마와 자신 함께 있을 때 마치 완성된 퍼즐처럼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누구를 죽음의 자리로 보낼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더 확고해졌습니다. 차라리 내가 가겠다라고 얘기하겠다는 것이죠. 그러자 죽음은 그 마음에 감동되어서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다행히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유럽이나 캐나다, 우리가 사는 캐나다 같은 곳의 이 가정들을 보면요, 두세 가정에 한 가정은 꼭 이혼한 가정들의 상황인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시작하는 것은요, 가족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동화 속에 있는 이야기처럼 정말 어떤 선택을 어떻게
알지 못하는 참 딜레마에 빠지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나 엄마나 완벽하지 않죠. 하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완벽하지 않지만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명확한 진리이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너무 쉽죠. 두 가지의 선택 모두가 절대적이지 않고 이것을 선택했을 때는 이런 유익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런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중에 무엇을 선택할까 하는 참 고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어려운 선택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때문에 서로 심하게 다투어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상황에 이 바로 앞선 말씀을 보면요. 정반대의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는 분열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었습니다. 이방의 선교가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왔던 바리새인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큰 갈등의 요소가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한 이 사도들의 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야기들을 듣고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참고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다시금 일치된 결론으로 모아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말고 그들조차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고 그들을 괴롭게 하지도 말고 결정적으로 지켜야 되는 몇 가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 교회의 결정 때문에 이 결정 가운데 한 성령님 안에서 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헤아림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은 헛된 일이 되지 않고 아름다운 결과로 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모든 과정에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한 이 문제를 위해서, 이 문제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되었던 대표자들이었고요. 또 이제 하나로 결정된 좋은 답을 가지고 편지를 들고 가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대표로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큰 갈등을 겪게 되고 급기야는 서로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의 말씀을 전한 그 각성을 돌면서 이제 두 번째 전도여행을 열자고 함께 하자라고 이 바울이 말한 그 이야기에 바나바가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이 여정 가운데 자신의 조카였던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함께 데리고 가자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를 강경하게 반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차 전도여행에 함께 동행했던 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도여행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요한은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주 객관적으로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마가 요한이 왜 돌아갔는지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해석가들은 성경에 주어진 짧은 단서인 이 밤빌리아라는 그 말에서 그 이유를 유추해냅니다. 먼저 요한이 바울을 떠난 곳이 밤빌리아에 가까운 버가라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 향해서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 던졌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죠.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을 얘기하면서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들로부터의 위험,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 신의 위험, 또 광야의 위험, 또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로부터의 위험 등의 이야기들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혹자는 바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한 이 위험, 그 중에서 강도의 위험이 바로 이 버가와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와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 비석에 그런 기록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도의 위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비대가 구성되었고 또 우리 군사들이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강도를 만난 사건들이나 이 물로 인해서 익사할 뻔했던 기록들이 그 비문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의 상황을 보면 마가 요한이 바로 강도나 강의 위험 때문에 그
그곳을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밤빌리아에서 이 버가로 가는 길은요, 토로스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맥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험한 길을 넘어가야 되는 험산 줄령이 있었던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더 이상 참아내지 못하고 돌아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캐나다에 있는 이 로키 산맥, 높은 봉우리가 4,000m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한 3,000m 정도 되는 봉우리들이 있는 곳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무슨 텐트라든지 이 슬핑백이라든지 간단한 간식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가는 것이 정말 어려웠을 것임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밤빌리아, 선교 당시의 이 밤빌리아는요, 로마 제국에서의 군사의 정치가 시행되는 곳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정관 또 군정관이 통치하고 있는데 로마 제국으로부터 파견됐던 제사장이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로마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신들에게 모든 신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밤빌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투리, 미신, 이상한 제사를 지내면서 토착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마다 고유한 신들이, 그들의 신들이 있었고요. 해안지대에는 동방의 제사의식이 있었고, 또 비법을 행하는 밀교의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쯤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프로스 산맥 어렵고 힘든 거 그것은 고사하고 그의 문턱 밖에서 전도를 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마가 요한이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못을 받고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을 합당치 않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저 요한은 그냥 떠나갔다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바울은요, 바울이 직접 얘기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이 누가가 쓴 내용들 15장 38절 말씀을 보면요, 떠나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어상 좀 거칠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어 가운데 아피스타마이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것은 버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의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씨름하고 있는데 마가 요한은 그들을 버리고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바울은 마가 요한이 그들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바울이 마가 요한에 대한 인간적인 아쉬움, 서운함,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전격이지, 바로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는 그곳에, 바로 다시금 그곳에 나가게 되는데 2차 전쟁을 하면서 도망갔던 그곳을 다시 거쳐가게 될 때 다시금 그곳으로부터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감당해야 될 그런, 그가 도망갔을 때 감당해야 될 어떤 상실감이라든지 또 동역자가 맡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해서 부재를 느끼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민족이 일제에게 이 주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민족을 버린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친일파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죠. 그들이 자기 앞에서의 앞가림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안 그래도 나라를 잃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바로 신음하는 동족들까지 버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왜 친일파를 싫어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들로부터 재산을 몰수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이유들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같은 민족으로서 정말 가장 힘들 때 동족을 버림으로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생각 때문에,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해방 후에 나라의 리더십으로 쓰여지는 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들이 리더로 세워진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비상식적인 흑역사가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강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좀 함께 데려가기에는 좀 그래. 그 정도가 아니고요. 마가 요한과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바나바는 좀 달랐습니다. 그의 성품 때문인지 아니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조카이기 때문이었는지 그래서 더 반대했는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하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성품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무리가 주께 더할 수 있도록 좋은 리더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한없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또한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경우를 생각하면서도요, 또 이 바나바의 경우를 생각하면서도 모두가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났지만 그를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때 바나바는, 성품이 착한 바나바는 이 사울의 손을 잡아주고 이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 가운데 사역할 수 있는 안내자리가 되었던 것이 바나바였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요, 서로가 다르겠지만 이 문제에 접촉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선택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말이 모두 성경적으로 볼 때 맞는 듯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음성에 내 삶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주님, 내가 집에 가서 내가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거였기 때문에 가족과 작별하고 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뒤로 돌아보지 않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단연코 바울의 생각과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니느웨 회개를 선포하라고 이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자신의 백성을 괴롭혔던 이 니느웨가 회복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이 요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향해 나갔습니다. 결국 바다에 던지우게 되지만 큰 물고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고기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그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허락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볼까요? 요나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로 임했다라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바나바가 말한 이 두 번째 기회도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바나바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참 이런 상황,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섬기던 그 교회에서 함께 협력했던 원주민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이 원주민 목사님이 그 사역을 위해서 지원했던 지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 앞에서 과연 이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면서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신뢰를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 그냥 끊어버려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믿을래, 믿지 않을래 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결정은 너무나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사랑할래, 하나님을 사랑할래? 실천하는 데는 참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명한 길을 알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성적 자체가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사명을 저버린 이와 다른 어떤 예측 불허의 선교지로 가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말아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선택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한 것을 주장한 것을 보면 아마도 마가 요한 그 조카가 회심을 하고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봤기에 이 바나바가 그의 모습을 보면서 기회를 주자고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을까요? 영적 전쟁터인 이 선교의 현장에서 그를 데리고 가는 그 모험을 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고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교는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게 되는 자리인데 견고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어떻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게 되는 아주 놀라운 최고의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그 최고의 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는 마음들의 동의를 했지만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일들로 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옳은 대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조건 없이 베풀어진 그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면서 또다시 기회를 줘야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어려운 선택의 기로 예기치 않은 그런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맞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우리는요, 우리가 최고를 잃는다 할지라도, 최고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최선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최선이라는 말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나의 베스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황들은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그 사명을 놓치지 않고 가려고 하는 최선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최선은 이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에 능통하고 이방 문화에 아주 익숙했던 실라라는 사람을 택해서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축복을 받으면서 이방 전도를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선택과 다툰 결별 이후에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의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데 다투게 되었네, 헤어지게 되었네, 아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주저앉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1절 말씀은요, 바로 안타까운 이 이야기의 해피엔딩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와 함께 귀한 동역을 통해서 열어주신 이방전도의 놀라운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길 원했던 바울이었는데 이제는 경로도 바뀌었죠. 동행하는 사람들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나갔을 때 그의 결론이 어땠습니까?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리아와 빌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다툼 때문에 속상해서 나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중심을 가지고 나갔을 때 교회들이 여전히 견고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바울이 참 모난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일에 후방꾼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 순간에 각각의 부르심의 이유에 따라서 하나님의 최선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방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로서의 선택을 하게 된 것이고, 바나바는 위로자로서의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바울과 실라를 유럽 쪽까지 보내게 되셨죠. 그래서 선교의 지경을 더 넓혀 주셨습니다.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서는 복음을 전한 것들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하지만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구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최고에서 최악을 거쳐서 최선으로 나가고 있는 그 증거를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 첫 방문지였던 자신의 고향이죠. 구브로를 향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과 함께 갔습니다. 그 후에 바나바의 행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구브로의 살라미에 있었던 이 바나바 수도원이 있는데요. 바나바 수도원에 있는 그 기록에 의하면 바나바는 거룩한 복음을 들고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에 돌아왔을 때 핍박을 받아 순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위로자고 헌신과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이 바나바, 이방 선교의 발돋움에 함께 있던 바나바는 이렇게 사도행전 15장 이후에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이 실패로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악에서 최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 요한은요, 자신을 거절했던 이 바울과 자신을 품었던 바나바 사이에서 많은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 가운데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건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었음을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를 증거합니다. 먼저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그를 받은 영접하라.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확인해 봅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의 길들을 놓지 않고 갔던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일로 동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들은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최고의 순간에 최악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가 조싸움을 했는데 그곳이야말로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게 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넘치게 채워주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안에도 때로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상황들이 오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라 영혼들을 구원하며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최선이 무엇일지 구하고 찾고 그 최선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최선을 구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완전하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최선을 내 삶의 자리에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최선은 나와 우리 모두를 건지실 수 있음을 무심치 말고
구하면서 계속 부르심의 사명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교회에 이루어지게 되었고 하나 된 마음으로 정말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최고의 상황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최고의 순간은 곧 최악의 상황으로 바뀌고 말았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죄악 가운데서도 최선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최선의 선택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며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의 손길 가운데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